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은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을까? 뭐 24년 전에 그 애굽에 가서 뭐 한번 실수했다는 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4년 지나가지고는 그래도 믿음도 많이 성숙되고 또 뭐 세력도 커졌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는 또 뭐 318명인가요? 갑자기 또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혼자 데리고 가가지고 또 구해오기도 하고 굉장한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언약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으니까 의로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께 높여 주셨는데 왜 또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정말로 참 너무 소심하고 너무 겁이 많고 한 이런 모습을 왜 보였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뭐 아마 아브라함 시대 때 또 이렇게 유목을 하기 때문에 목초지를 향해서 찾아가지고 늘 이동하는 건 사실인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와서 저기 그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블레셋이죠.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블레셋 있는 그랄 쪽으로 거기는 뭐 아주 이렇게 깊은 골짜기도 있고 물이 이렇게 늘 흘러서 좋은 뭐 목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해가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어디를 떠날 때마다 그 자기 아내랑 약속한 거 있었잖아요. 이복 누이로 아내가 됐는데 갈 때마다 그냥 아내라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해라. 그게 나한테 베풀어 줄 은혜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을 이렇게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또 실행한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는 굉장한 용감한 모습을 보이고 단호하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활동력을 보이는데 자기 아내한테는 별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여성에 대한 그 인식이 뭐 예수님 당시라든지 뭐 이때처럼 그렇게 뭐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남성은 굉장히 남성 우월 뭐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롯도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그냥 내줄 테니까 자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뭐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혹시 내 죽을지 모르니까 대신 희생해.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그 동등 남성과 여성의 그 지위가 별로 동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교훈 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이 사탄의 방해라든지 실수라든지 어이없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래서
아마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는 또 피건이 있고 해서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옮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래서 그 남방 그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사라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주로 어떤 것이 많냐면은 결혼 혼인 동맹이 많았어요. 혼인 동맹이 많은데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돌 라메 그 지역 이름 또 이게 막 제가 그런 숫자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역 이름 이런 거에 좀 약해서 또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소돔 고모라 연합 분들이 싸워가지고 롯을 잡아갔을 때에 그 318명인가요? 그 리혼자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로 용감하게 다 찾아오고 포로도 다 구해오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했지만은 그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볼 때에 뭐 하나님 전제하고 안 보니까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고 아브라함의 부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의 세력이 무시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동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혼인동맹을 해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혼인동맹 하러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뭐 혼인동맹 시킬 만한 뭐 조카가 있습니까? 뭐 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누이밖에 없다고. 아내가 된 누이밖에 없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제가 오라비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동안 지금 몇십 년 살았고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어. 그러면 누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죠. 뭐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그래서 혈육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누이랑 그러면은 혼인동맹 맺자 하고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어디 가든 간에 오라비라 그래라 남편이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약속을 해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역에 옮겨갈 때에 그것을 이제는 안 해도 돼 이제 아내라고 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 못하고 그대로 그 습성대로 습관대로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24년 전에는 애굽에서 이렇게 아내를 데려갈 때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약속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뭐 아비멜렉에 취해가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뭐 잠자리를 하고 했다면은 취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지 아니면 아비멜렉 신지 이게 혼돈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트러져 버린다고. 아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려사에서 신돈이란 그러한 뭐 불교란데 고려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건 그러한 중이 있잖아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반야라는 그러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그 고려 공민왕하고 이제 결혼시켜서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공민왕의 씨다 아니면은 신동의 씨다 이런 시비가 붙었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민왕은 그동안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아봤어. 자기 노국공주랑 너무 이렇게 같이 사랑에 빠지고 노국공주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흥도 없고 아이를 얻어본 적이 없어. 근데 반야라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못 낳다 그 여인 때문에 아이 낳았어? 그게 혹시 성적인 불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신돈의 아이다 뭐 공민왕의 아이다 이런 시비가 붙은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런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래서 너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을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아마 그 이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걸 근거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사라를 취하고 데려갈 때에 뭐 얼마 시간은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아비멜렉을 비롯해가지고 그 신하들 그 밑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다 아마 발기부전의 어떤 그것도 질병인가요? 질병이라고 하면 좀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았을까? 아예 생식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인들은 그 배란이 안 되게 해가지고 임신 된지 안 된지는 하루 아침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몇 달을 거쳐야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아예 그냥 배란이 안 되게 해서 아예 잉태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발기부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생식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바로 어떻게 그 생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또 이게 성관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그러니까 데리고 온 그날 밤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날 밤에 아예 옆에 데리고 자지도 못하게끔 와가지고 이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나타나셔서 이제 너 죽을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의 아내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하다는 거죠.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해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데려와도 아직 전혀 생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데려와서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아직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 억울합니다 하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망시킵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게 했던 기도하고 비슷하죠. 의로운 백성을 함께 멸하면 부당합니다 라는 것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품습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부족이 있으면 혼인동맹을 늘 하니까 그건 일상이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혼인동맹 하려면 그 여인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죄가 될 것도 없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 당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죠. 89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의 90세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시비가 있긴 있었어요.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90세하고 지금 90세하고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우리가 30년 더 건강한 상태가 짧지 않았어요. 20년에서 30년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야곱도 뭐 결혼할 나이가 보면 굉장히 늦었고, 뭐 이삭도 60세에 겨우 이제 아이를 얻고 이런 상태가 보면은 그리고 요즘 나이는 뭐 50세 넘어가면 다 폐경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40세에 폐경 되는 뭐 여인도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50대, 60대 아니고 50대라 하더라도 이쁜 사람은 되게 이뻐요. 몸매도 아주 뭐 뛰어난 몸매 가진 사람도 보면은 와 정말 몸매가 대단하다 이런 여성도 가끔가다 보이더라고. 뭐 그런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 될 것이 없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폐경이 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을 벌써 이미 다 소진된 상태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게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 또 후처 얻어가지고 좀 더 이게 후손을 남기기도 했는데,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회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젊음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라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90세 노인 할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쁘다고 여기 이쁘다는 말은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론하는데 뭐 말이 안 될 것까지는 없어요.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시비 살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생식 능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것 같은, 나이는 90세지만은 젊은 여성과 같이 그런 그 건강 상태라든지 미모를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큰 고민이 안 되는데,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이라 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혈족과 관계된 혈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인 동맹을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 여인도 똑같이 오라비 맞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게끔 또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막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너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을 거야 한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내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적용시키고 확정해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가는 그러한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가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언자 할 때도 뭐 미리 예자를 쓰기보다는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에게 지금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재앙들이 다 해결되고 그 불임의 그 질병들이 다 고쳐질 거야. 너가 살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읽으면은 어떤 분은 읽다가 아브라함 되게 나쁘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꾸 상대편인 뭐 바로를 징벌을 한다든지 아비멜렉을 이렇게 막아선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맹한 자라는 얘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보호자야. 너 건들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만큼 든든하죠. 사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문책을 받아야겠지. 너 이 녀석 이렇게 되겠죠. 굳이 다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 보호 아래 있는 자는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으면, 내 보호 안에 있는 자가 잘못했으면 나와 그가 이렇게 결산하고 계산해야 할 일이고 이게 책망받아야 할 일이지,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기숙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기숙사 이제 최고 반장이라 해야 되나, 대장이라 해야 되나, 기숙사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후배들이니까, 내가 제일 선배니까.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기숙사 애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때리는데? 아니, 걔가 자기인데 잘못했대.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다 해갖고 걔들을 한번 불러서 때린다고 하지 마 해가지고 둘이 싸운 적이 있어요. 싸워가지고 그래도 해야겠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날 때려. 내가 대신 마실 테니까 이게 배터를 갖다 놓고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려. 그렇지만 건들지 마. 했더니 걔가 한참 생각하다, 아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럼 어떤 걸로 할게 하고 이제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입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처럼 어쨌든 내가 그래야 내 권위가 서는 거거든. 어쨌든 내가 대신 맞아주더라도 내 권위를 세워야지. 안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지. 걔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또 찝쩍거려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 아무도 내가 책임 안 져주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보호 아래 있고 자기 동맹이면은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동맹과 이렇게 맹주와 이렇게 동맹국가의 이제 종주, 맹주, 종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신복을 부르고, 그래서 밤에 잠 한숨도 못 잤겠죠. 물론 꿈을 꾸면은 꿈 꾸는 동안 자겠지만은 그대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데리고 온 그 아침 계속 그냥 바로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적이라는 것, 시간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들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혹시 잘못하면 우리 다 죽고 우리 부족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얘기는 그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거예요. 그 애국 왕 칭할 때는 파라오,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얘기할 때 시저, 가이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블레셋 왕들을 얘기할 때에 쓰는, 우리나라에 임금 이런 표현, 성상은 아니고, 성상은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임금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상 이런 얘기, 가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한 보통 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했나? 잘못했으면 우리 부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 몰살당할 뻔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뭐 교훈을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게 된다고. 오히려 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과 빛이 그 맛을 잃으면은, 그 빛을 잃으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런 뭐 비유를 쓴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교훈도 하는데, 뭐 그런 교훈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책망을 받은 거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도대체 왜 그랬냐 하고 물은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아내가 이쁘고 마음에 들면 뺏어가버리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고 맞긴 맞는데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친 뭐 이렇게 결혼도 충분히 허용될 때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생기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줄 때는 건친 상각을 아주 엄하게 금했죠. 건친 상각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 때는 뭐 건친혼이 이렇게 허용될 때였고,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까지는 건친혼이, 특히 왕족은 건친혼을 했어요. 왕족 그대로 보존한다. 그래서 그 왕족이 빨리 씨가 마르고 빨리 이렇게 소멸돼 가는 유전자가 자꾸 열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그게 허용됐던 시기였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노비도 많이 주고 그 아내도 돌려보내고 이렇게 더 많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고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절대 허락을 할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또 이렇게 위협을 느끼지 말고, 아무도 공격을 너 절대 안 건들 테니까 건들 수도 없어. 건들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나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내로 그러니까 혼인 동맹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은, 후궁으로 데려왔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은천계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에게는 나도 손 안 댔고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것을 이 천계를 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삼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게 그 생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생식 활동 못하도록 아예 원천 차단을 시켜놔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18절 이왕께서 이왕은 뭐 벌써부터 미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이 진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다치셨다가 아니고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조금 이게 잘못 번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닫혀진 건 아니잖아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태로 써야지. 하나님께서 미리 닫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이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생식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흠결도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수없는 그러한 그 방해 세력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실수해가지고 방해 요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해 세력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방해 세력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고 그 언약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그 방해 세력도 또 실수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지 않으셨으면 후세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시비 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아예 그것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탄의 세력이 계속 이게 방해를 하고 또 해방을 놓고 또 자꾸 불순물로 혼합시켜 버리려고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거기에 섞이고 또 거기에 또 해방을 당한다든지 또 방해를 받는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